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기필코 아버지의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한 건강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건강을 허락하시오. 오늘 이 시간까지도 건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널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교회 아버지께서 더욱 사랑하시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어 그들의 앞날에 아버지께서 꼭 동행하셔서 아버지 꼭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이 아버지 앞에 창달될 수 있도록 그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생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아멘. 네, 짧기 때문에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모르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546장 하나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꼴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마음을 맡겼다가 상처받고 흔들렸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누가 떠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인데 사람의 대상은 믿지 마라 이렇게 제목을 해서 사람의 대상은 믿지 마라. 즉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 하고 냉혹하게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냉혹한 사람들 승리되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인정 있는 사람들이 거의 실패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이용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 그거는 냉혹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신뢰의 중심을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둘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성경 본문의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얘기하면서 또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은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로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라 이렇게 아주 무섭게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즉 말하면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가? 이것은 성경은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리면 교만의 싹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죄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한 감정, 그 다음에 이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은 이익이 아니면 가지를 안 하고요. 이 자리에서 충성 그랬다가 내일 바로 저 당에 가서 또 하는 걸 볼 수 있으면서 야 사람이 어째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심해요. 심할 정도로 눈에 보이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이익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사람이 내일을 실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충성이 내일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을 우리가 변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약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언서에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신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의 뿌리는 대부분 이것들이죠. 기대합니다. 믿음의 위치에 사람을 올려서 기대합니다. 사람은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도 우리는 마음을 맡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안 생기는데 기대를 하다 보니까 실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신앙이 흔들려요. 사실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너무 인간의 관계를 의지하다 보면 신앙이 뒤로 밀려나게 됐어요.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친구를 거느리는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요, 신앙이 흔들리고 자기가 매일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분이 말을 했으면 친구는 하나다, 둘은 많다, 셋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 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반드시 믿으면 상처가 생긴다는 말이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는데요. 많은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성도 때문에 교회를 시험 듣는 것, 그 다음에 가족 때문에 낙심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람 관계 때문에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다 사람을 의시하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흔들릴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분하죠. 사람을 믿는다? 아니죠. 인생을 맡긴다? 그건 우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서 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을 하되 의지는 하나님께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의지를 하나님께 해야지만이 실패와 실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친구나 사업이나 관계나 정치의 힘, 권력을 믿으면 다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TV나 주변의 모든 이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의지를 친구로 해서 사고를 하다가 연대보증 서서 망한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게 다 글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말은 절대 신뢰하면 실망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편의 146편 3절을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한 찬양의 햄에서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기인은 권세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힘 있는 자도 의미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영향이 커 보여도 그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서 냉정하죠. 인생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유한하다는 것이죠. 뜻은 있어도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있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있어도 생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무가 당일에 소멸하리로라 말할 정도로 즉 사람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대상하고 관계는 어디냐? 관계가 분명히 우리가 뚜렷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특히 신앙인들은 관계 개선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발을 들어놓고 하나님께 발을 대면 한쪽에 기울이다 보면 세상 쪽에 기우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개선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을 그 순위로 바뀔 때 우리는 덜 실망을 할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보면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궁극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을 한번 해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오해가 돼. 사람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너무 신뢰해서 의지가 그 사람한테 간다면 실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보호,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혼란스럽고 지도자들이 실망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지의 방향이 바뀌면 평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면 평안하지 않아요. 이사야 41장 10절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을 보면 풍랑이 만나고 거짓이 많고 그 다음에 권세에 따라서 힘이 바뀌니까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사람을 멀리하라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대는 하나님께, 이해는 사람에게, 용서는 마음에서, 의지는 의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보면 고사성어에 보면은 인신난측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좋다가 내일 변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맞는 표현인데 믿었던 사람이 변했다, 것과 속이 다르다, 상황 따라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 성인들도 마음이 연약해서, 다윗도 마음이 연약해서, 아브라함도 마음이 약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실패와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한 일을 많이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이 두 마음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손을 잡던 사람이 내일 등을 돌릴 수 있고요. 오늘 약속하던 사람이 내일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사람을 붙잡으면 실망이 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평안이 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사건도 때문에도 아니고요. 붙잡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관계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8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느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고백하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창조와 인간의 위치를 노예하는 찬양을 다윗이 했는데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냐.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를 깨닫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한참 보면 내가 큰 것 같지만은 어디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밑에를 내려보면 전밖에 안 보여요. 전밖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우리 밭을 보면은 이 개미들이 많아요. 왕개미들이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막 가만히 보면 먹이를 막 날려요. 막 엄청나게 빨리 날려. 날리는데 제가 그 손으로 한 바퀴 딱 쓸어버리면 그게 다 그냥 무너지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 개미들이 한 거는 큰일인데 그들이 보는 사람은 거인으로 보니까 한 번에 딱 하면 흐트러지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 훅 부르면 넘어진다는 말이 실감이 있는 겁니다. 진짜 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큰 존재, 강대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짐승이 연약해도 호랑이 앞에서 끔찍 못해요. 호랑이도 사자를 무서워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있고 한 번 불면 넘어지는 존재들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강해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자는요, 모기 한 마리한테도 이 길을 못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존재 같지만 거기서 강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를 보면서 야, 우리같이 사람이 이 홈부르면 나가는 데인데도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개미를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을 한번 느껴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주 창조를 하시고요. 인간은 작자, 먼지 같은 존재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인간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이요. 낮아짐과 높아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면은 매일 올라가는 것 같이 하지만은 실이 낮아지는 사람보다 우리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낮은 자리에 앉고 낮아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그게 현명하고 진리의 말씀이라 생각도 됩니다. 티끌 같은 존재나 영광의 종기 그러나 의지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겸손과 사명은 성경적인 인간 이해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위대한 존재인데요. 사람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뭘로 빠지냐? 교만에 빠지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공할 때는 그 교만이 무르익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주먹으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의지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교만과 두 번째 열등감이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특히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시편 8편은 둘 다 부정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위대한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할 게 존귀한 존재다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없고 영이 없어 우리가 존귀한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영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을 때 존귀한 영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귀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마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겉은 육체가 멀쩡한 사람이 마귀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신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영을 우리가 안에 들어오면요, 아무리 적어도 착한 마음으로 자꾸 인성이 바뀌는 거예요. 남도 사랑할 줄 알고 봉사와 헌신도 할 줄 알고요. 그 봉사와 헌신하고 난 마음이 기쁩니다. 남한테 주고 난 마음이 기뻐요. 그거는 신령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들어가면 남은 걸 다 뺏으려고 그러고 훔치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 기준은 성공, 권력,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는 존귀함은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요, 부르심에서 논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르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껴주고 우리를 이해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에 교회를 나오지만은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전하실까 만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또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요, 하나님 안에서 조금 새록새록 자라면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가 서로 잘 돼서 정말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의지하면 늘상 불안합니다. 성공은요, 세상에서 위치에서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함에도 편안하고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을, 그걸 맛볼 때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끔가다 읽고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섭차고 먹는 거예요. 먹었을 때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단다, 이거는요, 깨달았을 때 성경의 말씀이 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단말을 먹고요, 나중에 써요. 그대로 하려면 내 육신이 쓰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리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쓴 행동도 많습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광야도 지나갑니다. 광야로 우리가 지나가면요, 우리는 광야는 너무너무 거칠고 물도 없고 사막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어둠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광야가 그런 광야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광야예요. 여러분 심정에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마음이 흔들고 기경하고 한번 이렇게 회전이 되고 회개가 되지, 말씀이 없이는 절대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귀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변화를 시키겠다 그러고 막 그냥 교육시켜요. 못 변화시킵니다. 상대는요, 변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더 반대가 나오고요, 더 어깃장을 놓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은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며 그 다음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고 가슴을 칠 때만이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 다 훌륭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낮아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께 낮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나의 행동만 막 할 수 있을까요? 나의 행동만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행동은 무너지고 나의 행동은 어깃장 나고요,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상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늘 함께서 동행하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와 관계되면 너무 기뻐요. 사실 그죠? 너무 기쁘잖아요. 어제는 우리 목사님이 여목사 식사에 근데 어제 참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 사실은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생일날이었잖아요. 근데 혼자 생일날 이렇게 지내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 한마디에 식사하자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딱 의료를 해주시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보가 아니라 어느 누가 하나님 영으로 딱 했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오는데 무한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 슬프게 하는 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주시고 체크해주시고 동행해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관계보다도 우선이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가 되고 사람의 관계는 두 번째가 돼서 관계의 초점이 바뀌라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친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2시에 딱 요 땅에 있을 때는 내 하나님으로 갈까 친구로 갈까 이 관계를 잘 정리를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초점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가장 좋고 어려울 때 어느 시에 고난이 때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모든 결론의 해답이 바로 쉽습니다. 결론이 쉽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일의 우선순위가 앞장서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든 게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라. 이럴 때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고요. 또 슬픔도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믿고 그 바로 믿게 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 틈나면 조금씩 읽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찾아들고 들어오는 것이 정말 좁은 문이지만은 불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하고 또 찬양할 때는 찬양도 기쁘게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찾아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성할 때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연습 안 돼 힘듭니다. 어떤 분 예배 30분 앉아있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들은 3년 반, 7년을 신학교 공부했는데 딱딱한 의자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공부보다도 그 연습하는 겁니다. 그 연습하는 거예요. 앉아있고 힘들어도 가있고 일하다가 졸리면 졸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을 3년 반, 3년만 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내와 그런 시간과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나 하나 사명자를 하나 키우려면 그만큼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단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실력이 좋아서 뚝 내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반드시 거친 사람만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직분이라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님의 시간을 잘 훈련을 받으시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시간을 잘 훈련받아서 일단은 내가 하나님 믿는 저에게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변하지 않고 이긴 자가 되겠나이다. 이기겠나이다.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승리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보게 하소서.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작은 존재인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정성껏 심은 아버지의 예물을 주로 드립니다. 심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정말로 육적과 영적이 정말 부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에 드린 예물이 하늘나라에 쓰임을 받을수록 도와주시며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축도하십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사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자도 재물도 세상의 힘도 우리의 참된 도움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리들 할렐루야.